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면 성전 안에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늘 생각하는 것이 성전을 생각했어요. 성전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맨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나 어디 지역을 가면 맨 먼저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은 걸로 봐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가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왜 화를 내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마음. 분노하는데 여러분 이들이 장사하고 뭡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서가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 분노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독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맨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고 땅속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끝이 없이 우주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히 계신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선택된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성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을 찾으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삶은 성전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도 성전 중심으로 꾸려가고 직장도 성전 중심, 사업장도 성전 중심, 자녀도 성전 중심, 공부도 성전 중심. 아멘? 그러면 얼마나 평강의 복이 흐를까? 그러면 모든 삶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의 복을 받을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루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갔지? 헤매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떨어졌냐. 아유 아들 잃어버릴 뻔했다. 너 왜 이렇게 엄마를 근심되게 하냐. 야 이놈아 사랑하는 아들.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울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근심되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잊어버리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찾아다니고,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잠깐 잊어먹었을 때 그냥 막 정신이 없이 막 이름을 부르고 지연아 성은아 하면서 막 불러본 적이 있어요. 찾으면 막 팍 안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지 엄마가 나는 안 그런 척하고 있지.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의 엄마를 따라오다가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성전에 있을 줄 엄마가 몰랐습니까?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 가서 있어야 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축복을 알아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성전 안. 그 성전을 예수님은 늘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상식으로 자기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돈을 바꾸고 뭡니까? 비둘기를 팔고 이런 것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제도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들이 변질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돈을 챙기기 위하여 장사를 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장사하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왜 분노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실 분이 아닙니다. 용서도 잘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어지간하면 다 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성전에서 이렇게 감히 일반 성도도 못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돈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여러분 뭔가 비둘기를 팔고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노한 이유는 반드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낸 목적은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목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오면 목적이 다릅니다. 천사처럼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섬기기도 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면 발톱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목적을 아시고 여러분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봉사를 하다가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섭섭이가 들어오고 혼란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이 목적이 다르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반석 위에 솟아나는 샘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형통의 복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환한 목적은 뭡니까?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성전 안에는 진실해야 된다. 성전 안에는 순수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이 없다면 우리의 모임은 헛것입니다.
적게 모였던 많이 모였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처럼 깨를 내서도 안 되고 술수를 써서도 안 되고 여러분 어떤 뭡니까? 세상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안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주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길 때도 내 목적을 위하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하는 거지 내 목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회한다면 우리 주님은 아무리 화려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분노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분노한다. 저는요 이 주일학교에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우리 전사님한테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감동이 찡하냐는. 우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2학년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와, 나 올라오면서도 그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 와, 그래. 어리던 나이가 많던 젊던 늙던 여러분 배웠던 못 배웠던 주님을 만나면 그가 의미를 몰라든 알든 상관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세요. 그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자녀가 성격이 유순해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직이 있어요. 진실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는요,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기도는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아멘. 기도는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에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세미나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 기도를 위하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아멘. 교회는 기도하면서 상처가 치유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아멘. 기도하다가 삶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치유가 있어야 되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멘. 교회는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예배가 넘쳐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다가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싹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오면 내 생각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은 그 삶이 온통 평강의 복으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예수님처럼 교회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교회 중심, 자녀를 기를 때도 교회 중심. 한번 생각해 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교회 중심이보다는 내 생각 중심, 직장 중심, 회사 중심, 사업 중심, 그리고 집 중심. 우리 주님의 중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요, 자녀들이 그냥 복을 받아. 그냥 받아. 아멘 하셔. 그냥 받아. 나는 초등학생이 기도하면서 운다어요. 그 소리를 그냥 생각만 해도 자꾸 찡찡해져. 야, 은혜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간다면 그 자손만대로 우리 제가요, 주일학교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워십하는데 우리 희준이가 있어요. 희준이가 막 워십을 하고 잘하더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랬어요. 야, 희준이처럼 할 사람들 나와봐라. 그러니까 못하든 마든 막 다 나와. 나도 할래요. 나도. 어른들 같으면 안 할 거야. 다 순수하게 나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도 시켜주세요. 나도 잘하는데, 이런 거 잘해봤는데, 뭣도 해봤는데, 막, 목사님 나 이거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야, 얼마나 순수한지. 어른 같으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딴 말로 빙빙 돌려갖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빙빙 돌려갖고 또 뭐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해놓고 결국은 알고 들어가 보면 그거 시켜달라 이런 거잖아요. 어른들은. 근데 얘들은 그냥, 목사님 이거 시켜줘요. 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것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그랬어요. 많이 만들어내라. 그냥 다 세워라. 아멘 하셔.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순수한 곳이어야 한다. 2단처럼 여러분 또 뭡니까? 3단처럼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 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조직, 장사하는 조직,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위해서 그 조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비둘기 파는 거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여러분 6월절 드릴 때 그 양을 가지고 몇천 리길을 가면은 그 양들이 상처도 나고 어렵고, 그런데 와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여러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요. 축복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독점을 위하여. 여러분 뭐가 양이나 비둘기나 오면은 다 태자를 놓고 자기들 것만 사게 하고 거기다가 돈 유익을 많이 남기고, 이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면 환전소, 다시 말하면은 거기 돈 바꾸면은 뭐 줘요? 수수료 주잖아요. 수수료를 몽땅 받는 이 제도는 너무나도 훌륭한 건데 변질돼 버렸다 이 말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와서 은혜 받은 그것을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돌아가 버려요. 변질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70년대 은퇴할 때까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헌신했던 그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성도를 섬기고, 할렐루야.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없어봐야 귀한 줄 알아요. 그냥 막 부흥되면요 귀한지도 몰라요. 저는요 20년 동안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귀한 것이 성도예요. 한 영혼. 오늘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이 뭡니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노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성전의 목적이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뭐 했더라? 고쳐주셨더라. 고쳐주셨더라. 성전 안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주님께만 갖고 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맹인도 눈을 뜨게 되고 절름발이도 뛰게 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아멘. 이 성전 안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성전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기를 바라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 교회. 사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집사람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진짜 지구가 멈췄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진짜 병원에서 이야기하면 거의 거기 맞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하도 이 과학, 뭡니까, 의술이 좋아가지고 아주 진단이 컴퓨터에 정확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 가운데다 놓고 온 성도가 기도해요. 처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못해.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다가 3개월밖에 못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성도들 실망하고, 성도들 앞에 그 창피, 하나님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성도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성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음성이라고 잘못 듣고 만약에 그랬다가 내가 만약에 이 3개월도 못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교회의 이 엄청난 고통, 아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그러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할 때 2명이 나왔어요. 2명. 2번 했어요. 우리가 2번 했잖아, 그때. 기억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만 앉았나? 2번 했어요. 주일날 2번 했는데, 2번 앞에 요 가운데 앉혀놓고 온 성도가 향하여 기도해. 2번. 근데 제가 암 환자 우리 교회 많이 왔었잖아요. 지금 그때 둘이 나온 사람, 그 사람만 지금 생존해 있어. 그 희한해. 2번 했는데 2번 다 그 사람만 나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한 집사님. 그분은 유방암인데. 응?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 야,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야, 하나님이 온 성도가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아들 제대할 때까지 무사했잖아요. 응? 야,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치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되고 육적으로 해결되고, 아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생명이 연장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주사 맞으면서 아픔, 고통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너무 아파서 제가 준비하기 전에 나와서 좀 걸어야 되겠다는 거. 자기도 너무 아프니까 무조건 막 걸어.
이리저리 걸어 다녀야 돼. 제가 옷을 입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을 연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기도, 그때 얼마나 순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을 걸 원하고 정말 바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오늘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영혼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소망.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기도하다가 이 교회 안에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정 중심으로 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수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성전 중심으로, 아멘. 내 삶이 예수님처럼 성전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상한 영혼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또 선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의 복을 받으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 안에 바라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일도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내 앞으로 끌어당기는 기도, 끌어당기는 헌신, 끌어당기는 봉사. 아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 안에는 치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멘. 교회 안에 드나도 성전 중심으로 살면 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교회 중심으로 살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 갖고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으로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교회 중심으로 사.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은 어떤 건가? 성전은 거룩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된다. 목적이 네 인간의 목적을 갖고 오는 곳이 성전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안에는 치유가 있다. 세 번째로는 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이 이 망언된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예수님 저 미쳤구나. 어떻게 성전을 짓고 나면 100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어도 그 성전을 못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라니 저 미친놈 아니야. 예수님이 며칠 만에 짓겠다는 거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거듭난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몇백 년 동안 지은 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인가? 사흘 만에 헐고 질 수 있는 것이 성전인데, 여러분, 그 성전을 요한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육체는 성전이니라. 믿습니까? 이 성전을 설명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몸이 성전이니라. 이 성전을 세우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드나드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고 육적인 복을 받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환경의 복을 받고 이 엄청난 것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드나들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드나들면서 모든 안 되는 것이 주 안에 강구하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성전에 드나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교회 중심. 어떤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물론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수하게 하면 하나님은 만배로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죠.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위암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만 낫게 하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전도할게요. 그래 놓고 낫게 하니까 전도 안 하시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필요해요. 거룩하게. 네? 나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깨끗하게 건강하려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아주 먹는 것을 잘 이렇게 자연식품으로 골라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 건강해지고 깨끗해져.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잘 먹고 기도를 잘 먹고 예배를 잘 먹고 성령 충만함을 잘 먹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가득 차면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건강하게 엔돌핀이 돌고 질병이 사라지고. 여러분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먹지 마시고 내 경험으로 먹지 마시고 말씀을 먹고 아멘 기도를 먹고 찬양을 먹고 예배함을 먹어서 우리 가운데 이게 건강하게 여러분 봐봐요. 가갖고 담배나 먹고 술이나 먹고 찌들어가지고 얼굴에 피부가 자꾸 나빠져.
우리가 말씀 먹읍시다. 그 기도 자꾸 먹읍시다. 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예수님과 같은 축복이,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으로 불태워지고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믿음으로 불태워지고 찬양으로 불태워지고 기도로 불태워지고 헌신으로 불태워지고 봉사로 불태워지고, 이야, 그 불이 얼마나 거창한 불.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타면은 전 세계를 바꿔놓는데, 우리 교회 와서 거룩으로 불타기를, 섬김으로 불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피부가 좋아지기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